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녀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리라. 아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의 차이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 예로 핸드폰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시는지요? 저는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이 어플을 업그레이드 하라고, 업데이트 하라고 하는 그런 문자들이 날라옵니다. 때로는 귀찮을 정도죠. 근데 문제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요. 뭔가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 기능들에 있어서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뭘 하면 돼요? 업데이트를 하면 그 모든 문제들이 개선되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업데이트는 어떤 프로그램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업그레이드는요.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서 기능 자체의 등급을 올려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업데이트는 변화는 있지만 그 변화의 수준이 굉장히 작다라고 한다면요. 업그레이드는요. 그 수준이 대폭적인 변화를 갖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김포 신도시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할 날이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이요. 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그 성도님 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그날따라 이 내비게이션이요.
저를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 그 신호 체계가 제한 속도가 틀려 있다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이 지도, 실제 제가 운전하고 있는 도로의 상황과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죠?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그 후에 내비게이션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제 차에 달려있는 이 내비게이션이요, 출고된 지 10년이 된 내비게이션이었어요. 아무리 업데이트를 해도 기능상의 문제들은 극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 기능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바로 내비게이션을 새 것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기계와 어떤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 역사에 있어서 적용이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추가해서 신앙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로서요, 이번 한 주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목사라는 것이, 또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끄러웠어요. 이런 경우는 과거에 있지 않았죠. 제가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19에 패배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스스로 패배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 묻 이단과 다를 바 없이 코로나 확산을 주도하는 민폐의 대상이 그렇게 전락해버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또 허망해서 한 주간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는요,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지난 19일에 정부에서 요하는 방역 기준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은요, 이 비대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에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예배가 본질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참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회의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돌아보면서 또 나아갈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 때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세상을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정치적인 방법도 아니고 어떤 의학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방법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8월 프로젝트 말씀의 용량을 채워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참된 예배자요, 하나님의 용사로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업데이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새 사람 되어서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의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민폐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대상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한 인물이 우리에게 등장되어집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고 결국 그의 인생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모델, 그는 12명의 성경 인물들 중에 바로 그 7번째에 속하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다니엘이 과연
어떠한 뜻을 정하였고 그의 뜻에 정하여짐이 어떤 결과가 따라왔는지를 말씀을 통해 하나씩 찾아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을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지금 내려지고 있어요. 그 왕이 무엇을 명령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어떤 사람을 지금 모집하라고 합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입니다. 이어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여러분,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안에서 왕족과 귀족을 구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달했어요.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면서 학술에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모으라고 왕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 오늘 주인공 되는 다니엘이 있죠. 다니엘을 포함하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등장을 합니다. 허나 이들은 우리가 일제 시대에 경험했던 창씨 계명처럼 바벨론식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집니다. 더불어 이때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명령을 또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지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왕이 명령한 것은요 딱 두 가지예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몇 년을 양육하게 합니까? 3년이에요.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먹을 거와 마실 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큰 문제이냐? 당시에 바벨론 문화로 보면 이 왕들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요, 왕이 먼저 먹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지는 제사물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 음식과 마실 것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그 먹는 행위와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바벨론 신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주 미미할 수 있고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부분조차 다니엘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다니엘과 그의 세 명의 친구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결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모델이 되어줍니다. 다시 한번 8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죠.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말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외부로 소리를 외치는 다짐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굳이요 뜻을 정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찬찬히 보면 다니엘이 처음부터 뜻을 정했던 걸까요? 말씀을 보면 이 뜻을 정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이 뜻을 정했다를 마음을 굳게 다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다졌던 다니엘이 애초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졌던 것일까? 그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다니엘이 어떤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생각해 볼 문제 하나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권위 그리고 능력을 소유했다 말할 수 있는 1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고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에요.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대적한다는 것은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절대로 용감한 행위가 아니지요. 앞뒤 상황을 보면 당연히 그냥 대세를 따르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작은 자에 불과한 다니엘, 이 다니엘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성경의 숨은 의도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게 8절입니다. 7절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계명이 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8절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8절의 뜻을 정했다가 7절 직후에 나오게 되느냐? 이는 다니엘은 나라를 빼앗기고요. 이름도 계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기고 바벨론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바랬던 바벨론 측의 의도가 사실상 물거품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포기한, 한 나라된 이스라엘도 포기하고 그냥 동화되어 버렸어요. 바벨론에 동화되어 버렸고 흡수되어 버렸어요. 한 나라도 포기한 것을 지금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작은 자 다니엘이 그럴 수 있었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그렇게 한다고 과연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있었을까요? 이 신앙의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 열방이 코로나19에 잠식되었고 또 무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민폐의 대상이 되었어요. 모두가 포기할 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는 바로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능력의 사람이고 권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명확하게 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라도 빼앗기고 이름도 개명시키고 하나님 향한 신앙의 정체성도 변질시켜서 바벨론 문화와 종교에 완전히 동화시키려 했던 계획을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함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날갯짓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이것이 나비효과처럼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과연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역전이 되게 된 것일까요? 다니엘의 어떤 노력 때문일까요? 물론 다니엘의 순종이 있었지만요. 우리는 그 앞서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냐? 결국 이 상황을 승리로 이끈 것이 누구이십니까? 한 사람을 사용하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누구에게 알게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은성교회를 향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뜻을 정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바로 먼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8절이 말하는 뜻, 이 문자적으로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그가 마음을 굳게 정했다는 것은 분명 그렇게 하기가 쉬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겁니까? 어려웠다는 거예요. 왜 어려웠을까?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뜻을 굳게 정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에게도 하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도 말하는 외침이기도 하지요. 양날의 검으로 지금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 또 여호와의 율법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의 풍파가 따른다 할지라도 그는 그에게 허락된 믿음을 지키려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통해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어요. 다니엘이 분명히 뜻을 정하여서 음식을 또 마실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다니엘의 위치라는 것이 있죠.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결국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환관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8절 이후에 보면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관장이 과연 누구 편일까요? 다니엘 편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편일까요? 오늘 환관장이 뭐라고 합니까? 환관장이 10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지요. 10절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환관장도 이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어느 쪽에 붙어야 할런지를 알고 있죠.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 쪽일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되고 단호하게 요구를 했는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에 보면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 것은 환관장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맺고 있는 관계와 상황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퍼져나가게 해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증거하고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세계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에 빠진 상황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목적이요,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띠고 운동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또 시대적인 요구와 반대하여 이기적인 믿음으로 모이기에만 집착하는 이상한 믿음. 사회에 역행하는 민폐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본질을 놓쳐선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게 하신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첫째로 바로 15절이에요.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어떻다고 합니까? 더 좋다라고 해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자는요, 얼굴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 달라졌다는 것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는 달라짐이 아니에요. 확연히 보여지는 달라짐입니다. 아, 저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달라졌구나 보여지는 바로 그 달라짐이에요. 분명한 차이를 드러내므로 누구나 알 정도로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를 투영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방법으로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과 동떨어진 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무엇이었어요? 17절에 그들에게 학문을 줍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또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졌어요. 그 시대에 요구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져 가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당시 바벨론 박수와 어떤 술객보다 몇 배가 뛰어나게 됐습니까?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많아요? 10배가 많다고 합니다. 10배나 뛰어넘게 보통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로 세워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무엇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바로 본질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을 소유한 자라고 한다면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를 포용하는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도 이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7번째 성경인물인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는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업데이트 받아야 합니다.
말씀 통해서 업데이트 받지 않으면요, 사단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쉽게 넘어집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져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공들여 쌓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과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춤거릴 때 불평의 악성 코드,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승리가 아닌 패배만 남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을 본받아 뜻을 정할 때에 우리 오늘보다 나은 믿음, 어제보다 더 성장한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당장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코로나를 능히 위기 가운데에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사탄의 뜻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답게 뜻을 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탄도 세상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관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한 주 또 승리하여서 믿음으로 단결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